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우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그 요한 3서를 우리가 묵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묵상했다면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룟에게 사랑하는 사람 가룟에게 글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편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누가 썼죠? 자, 요한 3서 누가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 3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90에서 95년경에 썼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썼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80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서 볼까요? 가이오, 예, 디오드레베, 예, 도메드리오. 네, 어렵죠? 네,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그 지도자로 보이는데 좀 안 좋게 평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칭찬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 내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떨립니까? 네, 사랑하면 떨리기도 하고 진짜 사랑을 받고 싶은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친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 중에 66권 중에 아주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짧은 서신, 이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이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안에는 이 사랑과 진리라는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사랑하는,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어에 보면 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진리라는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서신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리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진리 안에서 사랑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는 진실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어진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털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기준점이 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네, 2절 말씀이요. 네, 시작. 사랑하여 나는 그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의 모든 일이 잘되고 그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란,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척척 뭐가 풀리는 것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한 것들이 하나씩 풀려서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것을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될 것을 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잘 되는 삶이죠. 오늘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 된다지. 그 신앙의 뿌리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너의 인생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신도들을 여쭈어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하나되어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이 가요 소식을 전해줬는데 가요를 이렇게 기뻐하고 편지를 기쁘게 보내는 이유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답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랑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편지도 쓰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손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때요? 사랑하면 예전에는 학도 1000마리 접어서 주고, 학 알죠? 종이로 학을 접어서
공부 안 하고 계속 이제 학만 접어서 다 가서 선물도 주고 편지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내와 만날 때 책을 선물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 했는데 그 책 앞에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멘트들을 적어서 줬던 기억들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글을 써서 주는 거잖아요. 이 요한도 이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신앙이 점점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읽고 듣고 한 것대로 성경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데 야, 참 너네 자녀 너무 잘 컸다, 반듯하다, 너무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진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밴쿠버 소망의 교회도 그러한 소식들이 서로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증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부터 쭉 밑에 보면 낯선 사람들이 오면 낯선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선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차비만 가지고 팀을 꾸려서 이제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잠도 재워주고 또 먹을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게 교회에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다 섬겼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룻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아주 성대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다른 지방보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디오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형제들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한다.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 옳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내려놓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먼저 직장 생활, 상사가 되거나 내가 먼저가 되면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해, 열중시켜! 그래서 심부름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과시하고 내 권력을 과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목회자의 어떠한 그러한 직무를 주셨는데 목회자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요한 3서에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모습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야. 다른 것은 좀 떨어지고 전도만 하러 다니. 이렇게 자기가 만나고 영향받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안 하면 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또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에 꽂혀서 그거 아니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고 교제도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다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누구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정말 완벽한 균형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너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도 보통 주중에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만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얼굴로 보기 원했어요. 정말 그냥 멀리서 편지로만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어떤 마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일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보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그래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요? 그냥 얼굴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괜찮나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날 이 요한 3서가 쓰여졌던 당시와 오늘 이 시대와 뭔 차이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세상의 최고인 것을 말하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나는 곳들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쫓아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정말 이단들이 많고 정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나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선한 것을 본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하나님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의 말, 진리의 말,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